야곱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이렇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누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되는 이름입니다. 사람을 이겼다라는 이름이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대적자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그러한 이미 확신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다 하면은 참 굉장히 힘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일종의 브랜드가 굉장한 브랜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야곱이 이렇게 씨름하면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이겼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보통 씨름해서 이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원 안에 있을 때는 원 밖으로 이렇게 일본 스모처럼 이렇게 밀어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씨름처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엎어치기 해가지고 상대방을 먼저 땅에 이렇게 넘어뜨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기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겼냐 그러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날이 새어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 당신이 만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러한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상황과 이러한 씨름이 있기 전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씨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야곱을 이렇게 이길 것 같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알아차리고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쳐가지고 어긋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씨름을 할 때 이 방법은 사실은 이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으로 겨루어서 이겨야지 어떻게 상대방을 이렇게 손으로 쳐버립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마 심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이 지금 겨루고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 그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빨리 이 시합을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제 해가 떠서 내가 가겠다 그러면 빨리 가십시오. 나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먼저 가시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신기하게 야곱은 가면 안 된다고 나한테 축복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앞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자기 형을 이제 만나는 상황입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인데 20년 전에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어냈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피해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지금 자기 형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동생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가족들만 가서 이렇게 맞이하면 되는데 웬 400명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고 야곱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도 그 당시에는 이미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모든 걸 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빼앗기는 도둑을 만나서 빼앗겨도 동맹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보복을 해주고 되찾아오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 땅에 와가지고 동맹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있어봤자 자기 형이고 아버지인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렇게 눈도 안 보이는 상황이고 자기 형이 지금 모든 걸 갖고 형하고 협력을 해야 될 상황인데 형이 지금 400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올까요? 동맹하려고 올까요? 동맹하는데 400명이나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동생이 동맹을 맺기 전에 자기가 먼저 치면은
그것을 다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빨리 도망친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싸워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은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거고. 이럴 때 야곱이 택했던 방법은 뭐냐 그러면 형한테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물을. 근데 이것은 예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를 준비합니다. 여기 보시면 암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새끼가 포함하고,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나귀 새끼가 10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즘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 잡아도 무려 2억 2,650만 원. 이건 이미 저거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나름대로 이렇게 속값을 아마 한 300만이 이렇게 여기 황소 300만으로 잡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십시오. 2억 이상 되는 것은 어떤 이 부족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이미 진 경우에 일종의 보상금으로 내는, 전쟁에서 졌다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도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형을 만날 때 그가 어떻게 만납니까? 형 앞에 엎드리면서 7번이나 머리를 땅에다 대고 만납니다. 이것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한 것이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모든 아내와 자식들이 형 만날 때 다 가서 엎드리게 합니다. 이건 사실 이미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동생이에요. 그래도 자기 진짜 동생이긴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언제 야곱이 마음에 결정을 했냐 그러면 이 씨름하기 전에 야곱이 그걸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형을 대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사자가 돼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과 씨름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봐서는 야곱이 너가 생각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하고 화해를 해라라는 것이요. 너 생각은 잘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 이것을 이 씨름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면서도 또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어찌 보면 자기 형 에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거죠. 이 정도쯤 되면은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자기한테 이렇게 원한을 갖고 군사를 내드리고 빼앗으려고 올 때, 그래도 여기에 그는 이렇게 바로 대응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전에 자기가 만났던 외삼촌 라반일 수도 있습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야곱을 돈 하나도 안 주고 일시켜 먹으려고 그는 계략을 짜대 자기 딸을 이렇게 팔아서라도 14년 동안 무료로 무일푼 안 주고 일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도 나머지 여기 6년 동안도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자기 이 재산이 안 돌아가려고 계약을 10번이나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낮으로 그의 양떼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길러주고 키워줬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고 형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자기가 선대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그가 기대했던 것이고, 자기는 손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해주면 외삼촌 나반에게 그렇게 자기가 시달림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2대나 되는 짐승을 자기에게 줬듯이, 내가 이렇게 형한테 이렇게 2억 이상 되는, 그리고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그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엎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복 내려 주십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잘 탔던 사람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어땠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못 죽이니까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가자마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해서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는 애굽에 도착하면서부터 형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이미 접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국무총리라는 그러한 높은 지위까지 나중에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야곱같이 살고 요셉같이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8가지 복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아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딱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 다 아들이기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명해서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을 손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는요 아들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못 이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무에게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어려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을 주고 나에게 선대한 사람을 나도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복을 주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 어떤 원수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를 축복하고 선대하면 나도 이스라엘이 되고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돼서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와 함께 하지 못하고 또 그와 화목하기 위해서 좀 돈 있는 사람은 돈 얼마를 써야 된다고요? 돈 있는 사람 한 2억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땅에 7번을 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기대하는 것이지. 아니 그런 것도 못 해놓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한다고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원수가 없어도 좋고 원수가 있으면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좀 힘든 중에 염소 같은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염소를 만날 때마다 양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목자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람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분이엘이라는 말을 하듯이 그 사람은 나에게는 천사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사람이 주기 때문에. 나에게 사람이 줘봤자 얼마나 주겠습니까? 나한테 칭찬해봤자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축복하면 오늘 엄청나게 받는데 그것은 오로지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선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도 있고 20년 동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에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잘 선대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결코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